이사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 4절과 같은 말씀, 아니 2절과 3절 같은 짓을 한 이스라엘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 부르고 어떤 별명, 호칭을 줘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부른 이름이 바로 4절입니다. 마땅히 이런 이름을 얻어야 하는 짓을 했습니다. 소보다도 나귀보다 못한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낙타를 몰고 가는 어떤 아저씨가 있었죠. 광야에서. 그분이 나귀를 한 마리 타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나귀가 빠르더구만요. 그 조그마한 게 퉁퉁퉁 하면서 이래 하고 퉁퉁퉁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나귀가 말이죠. 체구가 조그만 해도 별 큰 차이가 안 나는 사람을 태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나귀가 상당히 이게 많이 씻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타고 다니고 일을 시키는 주인이지만은 그 주인이 주는 꼴을 먹고 그 집에 거할 줄 안단 말이죠. 근데 그보다 못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한 나라요. 다른 번에 보면 죄 지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민족과 백성, 나라 단위로 이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은 민족적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하고 끝이 아니었고요. 너희 자손 대대로 이랬단 말이죠. 지금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대로 받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민족적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스라엘이 회복 이렇게 되지, 우리는 뭐 한국이 회복되고 뭐 한민족이 뭐 구원받고 이런 말은 없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주셨고요.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나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나라가 세워서 국법,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무슨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땅 한 평 얻으려면은 이 얼마나 피터지게 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싹 몰아내고 너희가 여기 살아라. 먼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해주시겠다 해가지고 기적의 연속으로 그렇게 해서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이름도 이스라엘인데 엘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나라예요. 세상에 유일하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실제로 욕을 해도 말이죠. 이 좀 악한 욕이 있고 좀 덜 악한 욕이 있잖아요. 좀 지독한 욕이 있잖아요.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잘 보세요. 나에게 지독한 욕을 하고 좀 덜 지독한 욕을 했어요. 우리 집을 지독한 욕을 하고 덜 지독한 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집을 욕하는데 그렇게 지독하진 않아요. 근데 나 개인을 욕하는데 아주 지독해요.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낫겠어요? 나은 게 뭐냐면 굳이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뭐라 하면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는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네 같은 뭐 새끼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욕을 했다 한 거하고 너희 집이 썩어 빠진 집이다. 자, 여러분 둘 다 이게 참 담기 어려운 욕인데요. 뭔가 어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너무 곱게 인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써 있지만 만약에요. 인쇄의 질감이나 글씨체를 말이 선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글씨체와 좋은 질감의 그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 무섭고 부정적일수록 참 읽기 험한 글씨체에 아주 이 가까이 하기 싫은 막 혐오스러운 그런 재질에다가 이렇게 막 피로 글을 썼다든지 막 무슨 막 인분으로 글을 썼다 이런 식으로 질감을 나눠놨으면
우리의 마음에 좀 와닿겠지만 이렇게 똑같이 곱게 써놓으니까 피부에 잘 안 와닿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도 정말 육감적으로 와닿게 에스겔한테는 너 똥으로 빵 구워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다면 부인이 죽어도 울지 마라 그랬고요. 발가벗고 이삿짐을 나르고 이렇게 나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렇게 그냥 말로 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말을 험하게 좋게 해도 이걸로는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언어로 최고로 성낸 표현, 최고로 깊은 표현을 해도 최고 깊은 표현을 아무리 잘해도 천국의 밑에는 못 가고 최고로 악한 표현을 해도 지옥의 그 문 옆에 근처도 못 가요. 뭔가 행동으로 같이 보여주면 조금 더 근접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로. 말한 걸 행동으로까지 보여줘가지고 그 느낌을 그걸 가슴에 와닿게 하려고 하니까 이 굳어버린 마음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그걸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흉내를 내본다면 만약 글씨체가 그렇게 다르고 활자나 아니면 종이의 질감이 잉크의 종류가 그렇게 달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다르게 느껴진다면 이 범죄한 나라라는 말을 뭐 어떻게 어떤 글씨체로 어떤 질감의 느낌으로 써줘야 맞을까요? 그냥 범죄한 나라요. 독백하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을 저주를 해도 우리가 화가 날 건데 집은 건드리지 마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이에요. 나라와 민족이니까 요만한 게 얇게 슬라이스 이렇게 얇게 펴고 쭉 펴지니까 n분의 1이라서 각자가 받는 느낌이 요만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만큼 두꺼운 거를 온 나라 전체에다 덮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선포요. 고발입니다. 허물진 백성이요. 허물 뭔가 좀 번역 자체가 이렇게요. 좀 원문에 가깝게 하면 죄악을 짊어진 백성이요. 짊어지고 다녀요. 여러분 십자가가 40kg가 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일부분을 이렇게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특수부대원들이 정말 중무장을 했을 때 이 배낭이 한 40kg, 최고로 많으면 50kg예요. 그거 메고 여러분 계단 하나 못 올라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벌써 출혈이 과다해요. 몸에 아픈 데가 많아요. 우리 무릎만 하나 쑤셔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채찍 맞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거 메고 약 800에서 1km를 걸어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것보다 물리적으로는 그보다 안 무겁지만 예수님이 진 그 죄의 짐, 우리 인류의 죄의 짐 같은 그 죄를 자기 죄의 짐을 그대로 지고 가는 인간이에요. 예. 자기 죄짐을 그대로 짊어지는 백성이에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자기들은 맨날 번제하고 제사하니까 하나님이다 용서해주고 깎아주고 속죄를 지키니까 그런 줄 아는데 형식으로 지킨 그것에 아무런 죄사함이 없었어요. 죄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여러분 거북이도 이렇게 막 등딱지에 뭐가 붙으면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죄가 사람이 이렇게 막 피부 밖으로 죄가 이만큼 막 붙어가지고 뭐 혹이 이렇게 달렸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미지화 한다면 죄를 짊어진 백성이에요. 제수함의 길을 멸시했어요. 자기 죄를 자랑으로 삼았어요. 악한 이들은 그러잖아요. 그걸 자랑으로 떼어보낼 생각이 없어요. 자랑이니까. 무거운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옆에서 보면 벌써 굽었어요. 등이 못 일어나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다리로 나는 괜찮다고 I'm okay 그런다고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온 사람은 저거 다리에도 골병이 들었는데 짐이 이만해가지고 낑끊으면서 기어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너희도 죽게 됐다 하면 우리는 괜찮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는 괜찮다 평안해 아니라니까 당신 영혼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괜찮아 할 때 주님 오신다 그랬어요. 행악의 종자예요. 정말 한국식 번역인데 너무 진짜 찰지게 번역을 해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원문대로 하면 조금 의미가 오히려 약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원문대로 하면 행악자들의 씨앗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씨를 설득할 때는 우리가 뭐냐면 자손을 낳고 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종자 그러면 뭐냐면 받아내려서 이어진 것을 받은 후손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죠? 누집 종자인지 저러더라. 이 말은 어때요? 너희 할아버지가 그러고 아버지가 그러고 너도 그런다 이런 말이죠. 근데 행악자들이 씨앗이요 이렇게 되면 뭔가 어감이 애매해져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걸 받았다는 얘기지.
이제 이 행악자의 시니까는 계속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인지. 근데요. 오늘 우리나라의 번역을 참 여기서 한번 칭찬하는데 너희 죄는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고. 소위 가문의 저주라는 그런 개념을 떠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배워요.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자식이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요. 내 자식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구 닮았는가? 정말 나를 닮았습니다. 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닮는 거지. 그거는 부부가 비슷해진다는 거고요. 자식들이 나와 나의 배우자, 이렇게 부모를 함께 모아보면 조그만 할 때도 말이죠.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것 대부분이 엄마 아빠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부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확대되고 자라가지고 몸이 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지 그 외의 것들을 찾을 게 별로 없어요. 아버지 성질 그대로 받은 애가 유치원 가서도 아버지 성질 나타내고요. 학교 와서도 아버지 성질 나타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구들이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나쁜 것이 추가되고 이러고요.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는데 엄마가 평상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얘가 똑같이 교회를 가는데 다른 집 애들보다 조금 더 나은 뭔가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성의 유전 절대 부정 못합니다. 절대로. 그게 10살 되고 20살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2살, 3살 때 보이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누가 그걸 부정해요? 나도 갓난 애를 커봤고 나도 갓난 애를 3명 키워왔는데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잘 가르쳐서 누가 그러면 우리가 좀 멋쩍을 때 있죠. 내가 별로 잘 가르친 것 같지 않은데 또는 못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생각하죠. 잘 가르쳤다는 것은 부모인 내가 잘했고 못 가르치면 세상에서 배운 거로 생각하죠. 아니요. 사실 20% 잘라내고 80%는 전부 다 부모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어요. 예.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젖먹이 어기로 크면서 부모에게 받는 것 그게 다 가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똑똑이들도 말 잘하더만 유아교육 한다고. 유아교육학과에서. 뭐라 가르칩니까? 4살 이전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4살 이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버릇 하나, 행동거지 하나. 그게 3살 버릇 8까지 한다. 무슨 뭐 유아교육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몇백 년 전에 경험으로 모든 애들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3살 그 모습이 다 가요.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만나도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좀 그동안에 학위도 받고 나는 그동안에 직장생활 여기저기였고 나는 그동안에 시집가고 장가서 다른 집안에도 살아보고 했지만 너 그대로다. 뭐가 그대로인데? 그래 나이 들어서 흰머리도 났고 주름살도 좀 늘고 좀 배운 티 난다 고상한 말투도 좀 쓰려고 하긴 하는데 너 사실 그대로다. 야야 너도 똑같거든 그런. 똑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초등학교 때 친구들 넘어올 땐 기억을 못한다 치고 초등학교 때 친구들 봐보세요. 거의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 어째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야 하고 어린아이 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께 다니는 함께. 그런데도요 나 역시도 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내 조상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것들에 대하여 참 스스로 자신하지 못할 때가 많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가끔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그게 저도 모르게 나온다는 걸 제가 압니다. 정확히 압니다. 어쩜 그리 똑같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고 나니까 양심상 나를 조금이라도 보게 되는데 어쩜 그리 같은지 몰라요. 네. 부정할 수가 없어요. 행악의 종자예요. 오래된 일이었어요. 요즘 말로 유전을 쓰나면 그래요. 유전이란 말을 그냥 쓰면 유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 그 영적인 좋지 않은 씨앗들의 열매예요.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3대, 4대 내려간다. 그랬어요. 영에 파고들어 있는 조상들의 유산이에요. 받고 싶지 않아도 받아온 유산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 최악이 뭡니까?
내가 그때 한씨 집안, 문씨 집안, 변씨 집안 이런 것 자체가 없을 텐데 전부 다 너희는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이라. 그게 부정하고 싶으니까 제 신학교 다닐 때도 동기 중에 총신대 영문과 교수가 우리 신대원 같이 왔어요. 이게 아버지 뻘이에요. 근데 금이 성깔이 좀 있거든요. 내가 지옥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이 고상한 신학교에서는 지옥 이야기를 안 꺼낸다니까요. 지옥이 있고 우리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그런데도 이 고약한 동기가 와가지고 제 발을 딱 밟으면서 제 기억에 맞다 운동장에 와갖고 제 발을 딱 밟으면서 야 이 새끼야. 새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한 말투예요. 야 임마. 내가 네 발을 밟았는데 내가 밟고 네가 밟힌 거지. 우리가 무슨 아담의 범죄가 뭐가 어쩌고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사회 갔던 교회에 70쯤 됐던 관리 집사님인데 이분의 바탕이 천주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와갖고 똑같은 소리 했다니까요. 교육자실 와가지고 책상을 빡 빼면서 내가 지은 거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거지. 좀 건달되고 그러잖아요. 예. 남의 신세 지는 거 싫고 내가 다 하는 거지. 마치 그런 폼으로 와가지고 무슨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이러냐고. 여러분 천주교나 장신대 신대원 다니는 학생이나 이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몰라요. 그런데 참 미안하죠. 그분들이 좋아하는 신학 경향이 있어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나는 무슨 아니라 그래요. 우리 추정자에 무슨 스트 또는 무슨 안 이렇게 붙이잖아요. 기타리스트, 드러머 이런 것처럼 어떤 신학자를 추정하는데 그 신학자가 결국은 지옥이 없어진다는 것처럼 가르친 신학자거든요.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거의 대부분 강단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우리 가이드했던 사람이 여러 명 있었죠. 여러 명 그 본토인들이 돌아갔는데 혈통으로 보면 아랍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종교로 보면 기독교인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하는 사람 중에 유대교인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두 사람은요 지옥에 대해서 불확실해요. 한 사람은 확실해요. 제가 직접 대화를 했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좋은 하나님이어가지고 말 그대로 그렇게 막 무서운데 하나님이 버리고 그럴 뿐이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성경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무서운 표현 안 씁니다. 고라와 그 일당이 들어간 데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부패한 자손들이여 그 말입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도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올려다보면 아는데요. 저기서부터 썩은 동아줄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왔어요. 썩은 물이 위에서부터 꼭대기층부터 아래로 계속 내려오는데 그걸 막을 생각도 없이 달다고 마시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살아있는 냄새를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 좋아도 살아있는 것에서 나는 냄새하고요. 아무리 곱게 보여도 죽은 것에서 나는 냄새가 다릅니다. 죽은 것에는 진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 성경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너희 행위에서는 살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는 족족 죽어갖고 썩어있는 육체와 같은 그런 행위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독한 인간한테 이런 세트로다가 그냥 저주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은 이걸 들어맞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다란 말입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왜 이렇게 불렀냐? 소와 나귀로 비유했지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버렸어요. 광야에서 버렸죠. 왕 세워달라 하면서 버렸죠. 이방의 귀신들 세워가지고 하나님 버렸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너희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장자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이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하나 마귀적인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명도 거룩한 지명을 줬건만 뒤에 가서는 마귀하고 상관된 이름으로 바꾸고 이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 우리 이렇게 볼거죠.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도 모른 척할 때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딴짓하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정말 별것 아닌 인간인 나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세워놓고 성전 세워놓고 법 깨놓고 언약 깨놓고 재물 갖다 바치면서도 바로 그 자리에서 음행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술 먹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귀신랑 같이 갖다 놓고 얼마나 우리 사람을 봐도 추해집니까? 나를 섬기는 척 해주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거 바로 앞에 놓고 이중으로 해요 일을. 차라리 부르지를 말고 안 보이는 데서 하든지. 근데 이스라엘이 어디다 신상을 놨습니까? 성전에다가요. 소를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소를. 성전에 갔더니 소가 물두멍을 받추는 하나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따위 소를 크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절을 한단 말이죠. 지금도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세상에 유명한 도시에 대형 건물이나 광장에 가면 소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탄상이 있어요. 사람과 염소를 섞어놓은 거죠. 이름하여 바포메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의 상이 얼마나 많은지요. 옛날에 이스라엘에 그런 것들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 유적지를 발굴하면 여호와와 아세라라고 상을 두 개를 나란히 세워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즉 하나님을 바알로 여긴 거고 바알은 곧 하나님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하고 바알이 둘이 혼인관계니까 여호와를 아세라하고 딴딴딴 시켜놓은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한 짓들이에요. 이런 해괴망측하고 정말 그 자리에서 벼락을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짓들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에 올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그 성산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예수님을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으려 한 것처럼 그리 하고 자기들은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구원의 길을 고의적으로 지워버리고 풀과 나무로 덮어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조입니다. 우리 번역보다 조금 더 적나라한 번역을 외치면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주를 버렸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성나게 하였으며 꼭 하나님이 화날 일만 했어요. 그들은 타락하여 멀리 갔도다. 타락하여 스스로 멀리. 그러니 다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 탕자와 값어치의 비유.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목소리로서 탄식했으니 이건 어떤 신학자들의 말처럼 조롱도 아니요. 그냥 미움도 아닙니다. 아픔의 소리입니다. 아픔의 소리. 내가 한 민족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사람으로서 기도 안 한 사람은 별로 그런 마음도 없지만 기도해온 사람으로서 아직 젊을 때이지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의 광경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봤을 때 또 본인이 이미 경험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그래도 살겠지 하고 이놈들아 너희는 죽어봐라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전혀 그런 말투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레미야만 울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다 진짜 속이 터졌습니다. 속이 터져 애간장이 녹았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죽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올랐어요. 심정적으로 거기 갔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니까 예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얘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근데 죽였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짓을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때가 이때라면 다시 그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할 때까지 이 기간이 1000년이든 2000년이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런 목소리 못 듣고 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섭냐. 얼마나 무섭냐. 왜 이사야는 이렇게 탄식했고 예수님도 자기를 따라 울고 오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그랬거든요. 울음소리가 겁나게 컸던 거예요. 너무 그 여자들이 참 사랑스럽고도 안타까웠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랬죠. 왜 그랬냐? 우리는 사실 이 탄식의 결과, 그러니까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의 그 행위의 열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왜 잘 모르냐면 눈으로 안 봤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죄값에 대하여 말할 때 잘 인용하는 것이 히틀러와 나치한 유대인의 600만 학살이에요. 왜? 그거는 현대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으로나 사진으로나 음성으로나 접할 수가 있고 증거를 직접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야 알지만 끔찍하죠. 그 단회적인 사건, 불과 몇 년에 있었던 그 사건만 가지고도 끔찍하죠. 그런데 그 이전 약 3,0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사사시대 내내 약 400년 가까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쳐들어와서 먹을 거 다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사람 잡아왔어요. 한 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식을 잃은 부모라면 대못을 가슴에 받고 사는 건데 그 몇 번이었습니까? 이 범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외세 침략을 받고 죽은 이가 몇 명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금박이 다 벗겨지고 녹아내리고 어린아이가 매어 침을 당하고 캄보디아면 킬링필드라고 이 공산 정권이 애를 죽일 때 말씀드렸죠. 깐나리는 통닭만 하거든요. 좀 더 큰 통닭, 칠면조 정도 사이즈죠. 애기가. 그러니까 그 애기들 어쨌다고요? 다리를 잡고 머리를 나무에다 때려 쳐주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통닭 꼬챙이 하듯이 깐나리에 던져놓고 대검으로 푹 찌르는 이러고 애를 죽였어요. 탯줄도 못 자는 애를 막 낳은 애들 뺏어가지고 엄마들 배갈라 죽여버리고 그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시외로 끌고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큰 스피커를 넣어놓고 막 음악을 튼 거예요. 도시 안에서 못 듣게 하려고. 옛날에 몰래에게 자식을 불에 던져 바칠 때도 그랬다니까요. 수백 명이 북을 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무아지게 빠지고 그냥 막 거의 미쳐버리죠. 정신 나가버리죠. 그리고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의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게 마귀들이 한 짓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몇 번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하만이 600만 대학살? 아무것도 아니죠. 하만이 유대인들 진짜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 전에요. 물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건 아니지만요. 애굽의 바로와 히브리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구분할 필요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도 히브리라고 불렀어요. 등등등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애굽에서는 그렇게 큰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닐지라도 히틀러의 600만 대학살 외에도 3,000년 혹은 그 이상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고작 600만 학살밖에 몰라서 그렇지. 광야에서 금수화제를 세울 때도 보세요. 한 날에 3,000명이 칼로 찔러 죽임을 당했는데 형제요, 부모와 자식이요, 친구요.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정도죠. 그것이 죄예요. 이 백성의 죄. 사무엘도 말했어요. 너희들 이래 왕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죄 보험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 오늘 말씀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다고 해서 그 인간 왕 때문에 나라가 망했지. 하나님 왕 때문에 망했습니까? 므낫세가 나이가 20살에 왕이 돼가지고 의인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는지 몰라요.
그 결과요. 므낫세 자기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생고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했지만 행악의 종자요 그랬죠. 므낫세로 말미암아 같이 죄 지은 것 때문에 유다는 일어서지 못하고 망했어요. 이 왕들의 죄악과 그들의 따라갔던 백성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 죄 지었다고 그렇게 죽이지는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허물어졌어요. 600만 대학살 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불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 성전이 2번 불탔어요. 그러면 600만 대학살에 더하면 됐지 못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600만 대학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절과 같은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통곡, 이 결과를 원인부터 다 알고 있고 결과를 한날에 그 결과 중에 한날을 보았던 예레미야지만 그걸 견디지 못해 정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잖아요. 그 많은 죄의 결과 중에 예레미야도 한때를 봤어요.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한 한때를 봤어요. 그 한때를 보고도요. 예레미야는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어찌 성소의 돌이 거리에 쏟아질 수 있단 말이에요.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러니 시온의 자식들을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맞는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는 오히려 저질러여 새끼를 먹이나 천연의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외로우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던 이제 전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그러니 소돔보다 더 험하게 망할 수밖에 없지. 이미 오래전.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잘 연마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여러분 히틀러의 그 포로수용소 봤죠? 얼마나 말라 비틀어졌는지. 옛날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천연의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아예 털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무리 말해도 누가 이 성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멸한단 말인가? 이따위 소리를 했던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이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한몫했어요. 제사장들의 죄악, 도둑놈이라고 했어요. 호세에 보면. 죄악을 인하미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요. 이 죄가 어디까지 하냐면 의인들을 죽이기까지 갔어요. 그러니 그들도 어떻게 해요? 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살인자는 내 제단에서도 끌어다가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많은 범죄와 그에 따른 결과들, 하나님의 심판들 중에 예레미야가 겪은 것은 바벨론에 멸망당한 역사 중 그 한때입니다. 그 한때를 보고도 이렇게 비참한 광경이 펼쳐졌고요. 예레미야는 울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절과 같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새로운 정의를 내려버리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요한 단어들, 서술어들만 연결시켜 볼게요. 4절에 뭐라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아니 2절부터 보면 너희는 나를 거역했다. 깨닫지 못한다. 끄트머리 3절에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4절의 끝에 보면 멀리하고 물러갔다가 원래는 타락하여
멀리 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2절, 3절, 4절의 끝머리를 보면 그들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거역하고 깨닫지 못하고 타락하여 멀리 떠나버렸다. 개인으로서도요, 이런 일들이 순차적으로나 중복하여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면 말씀이 깨달지 않고 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범죄한, 즉 타락의 행위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느새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만큼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과 행위를 꼭 이것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순서는요, 같이 가면 더 좋지만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밟아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의 순종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초신자 때부터 장성한 신자 될 때까지 들은 어떤 신앙의 훈련과 성장의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탄식이 변하여 웃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2절, 3절, 4절에 이 민족을 설명하는 이 말에 꼭 반대로 하면 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한 더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지 이사야에서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많은 말씀들이 막 저절로 삽질을 한 번 했는데도 두 삽, 세 삽이 퍼지는 것 같고 꽃갱이를 한 번 내리찍었는데도 여기서 금맥이요 저기서 은맥이요 저쪽에서 동맥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이사야만 못하여 감히 주의 말씀 전하기는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백성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자들이오니 하나님 금맥을 파게 하여 주사 정금과 같은 주의 말씀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만 걷게 하시며 주님으로부터 탄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주를 기뻐하며 그 영혼이 즐거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